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비유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거의 대부분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이 땅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그런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 너무나 작게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작고 볼품이 없지만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아주 큰 존재로 바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약한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지 않습니까? 왜 좋은 동네를 다 놔두시고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볼품이 없는 동네, 당시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나사렛은 아주 작고 후진 그런 동네였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사셔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온 로마를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작게 보이지만, 지금 볼품이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아주 크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변화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작은 집에 살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기 아파트 사는 저 아이들이 이 빌라에 사는 이 아이들과 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는 이 빌라에 사는 아이들이 더 부자인데 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과 놀지 않는데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고 약한 것을 무시하고 업신 여깁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에서, 이 약한 것에서 시작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제일 그 목사를 무시하는 그 분들이 사모님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모님들이 큰 교회를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모여서 참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개탄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약하고 작지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저 본향이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외면을 좋아하고 외모를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오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그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런 생각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요, 이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큰지 변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선임이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리더인지를 서로 싸우는 그런 다툼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에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에 같은 내용을 우리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46절로부터 48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 좀 더 적나라하게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리더인가, 누가 더 선임인가 하는 그런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신학기에 이 같은 반에 이렇게 모이면 아이들이 이 서열을 정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모이면 여러분 서열을 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두머리인지 정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런 변론과 토론과 다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이 세속적인 생각, 이 인간적인 생각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더 리더고 누가 따르는 자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서 누가 큰지 서열을 정하기에 앞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왜요?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서열을 정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주제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하는 몇 가지만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먼저 어린아이는 순진하다라는 그런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순진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은 이미 어린아이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착하다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원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경에 등장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는 무능하여서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능하여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부모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절대 길을 안 물어봅니다.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우두머리고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됩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른이 되려고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 어린아이가 가지는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제자들과 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그런 개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조그만 있는 가지고 침소봉대하여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이 말석에 앉히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반대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요, 우리 줄지어서 앞으로 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요, 우리 교관이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 그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맨 꼴찌가 선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다면 맨 꼴찌가 선두가 됩니다. 저는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제일 낮고 제일 약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마지막에 섰던 그 사람이, 제일 겸손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선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맨 꼴찌가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이 땅에서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킨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그 주일이 그 유대인들을 지켜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당시에 14살, 15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를 주의 말씀대로 이루게 저를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 뒤에 있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있는 나보다 나은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 낫고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면이 있는 것을, 그 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정말 그 중요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반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주일학교가 없으면요,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다 곧 이제 천국 가실 것이고 이 교회를 누가 지킬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 어린아이 사역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요, 이 어린아이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애들이요, 한번 왔다 가면요, 교회가 난장판이 됩니다. 애들은요,
퍼부어 주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습니다.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예. 아무리 갖다 줘도 그 다음 주일 안 나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말고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물을 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노력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안집사님과 함께 전도하러 갔습니다. 안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혼자 가면 쓸쓸한데 둘이 같이 가면 욕을 먹어도 이렇게 마음이 두렵지 않고 편안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욕을 먹는다는 그 말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욕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21살 먹은 그 젊은 아이가 이랍니다.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우라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지면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푸대접과 그 모멸감과 그 비난, 그것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멸감과 그 수치를 감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으는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수치를 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린아이가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여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